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성자의 귀한 몸 본받아 그 은혜로 아버지 앞에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참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안 좋은 요셉의 삶처럼 너무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지난주의 말씀은 요셉이 막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있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상처를 잊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상승 곡선의 최정상을 계속해서 달리게 하신 그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그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동생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물론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때로는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형들을 만나고 싶었던 그 아픔들, 때로는 그런 상처들이 피해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피하기만 한다고 했을 때 그 상처들이 극복되는 것보다 막상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부딪혀서 해결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요셉의 해결의 방법은 이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형들을 만나면 내 어려움과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해결되겠다. 물론 이미 자신이 총리가 됨으로 그 모든 상처들은 해결이 됐지만, 그러나 형제들을 만남으로 정말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풍년이 있었을 동안 애굽에서 곡식의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모아놓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막상 흉년이 다가오니까 주변의 국가들은 곡식이 없어서 막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나라가 이 어려울 때도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흉년이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하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 굶어 죽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애굽에 가서 쌀을 구하자라고 했던 결심한 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서 쌀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불러놓고 쌀을 구하러 온 이 형들을 보고 서로 이제 요셉인지 동생인지 서로 몰랐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요셉의 삶이 너무나 굴곡이 심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축복받던 모습이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봤을 때, 총리를 봤을 때 내 동생이네?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더 들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총리라고 하면 그 복장과 풍겨나는 또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요셉, 내 동생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이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쌀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다. 그랬더니 요셉이 당신들 중에는 형제가 더 있지 않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안 왔습니까? 이 자리에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이 쌀을 구하러 온 자리에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형인 요셉이 죽고 나서 더 사랑하게 된 이 베냐민이 아직 집에 남아 있습니다. 이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만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옥에 가두게 합니다. 사실은 형제들을 다 옥에 가두고 나서 한 사람을 가두게 되는데 시므온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와라. 다시 올 땐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곡식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 앞에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곡식을 더 얻고 다시 시므온을 구하려면, 애굽으로 다시 가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된다. 그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실 오는 44장에도 그 표현이 나오지만 42장에서도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베냐민마저 잊어버리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쌀을 다 먹는 동안, 물론 그 가운데도 쌀값으로 지불했던, 아니 그 이상의 돈도 요셉이 주기도 했습니다. 의아했죠. 형제들이 의아했습니다. 아, 이게 왜 자루에 돈이 있지?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갈 정도로 아버지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잡혀있는 형제가 시므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에 대한 상처가 누구에도 있었을까요? 야곱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야곱이 생각할 때 요셉이 들에 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을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데 내 베냐민마저 이렇게 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결심 때문에 형제 중에 한 명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쌀이 또 곡식에 떡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참 이게 뭐 먹고 부유하고 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참 없거나 부족해지면 이렇게 또 마음이 뒤바뀌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음식이 있고 곡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곡식이 떨어지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와서 우리 빨리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쌀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했더니 그때도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근데 42장에 보면 그때도 오늘 44장에 마찬가지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식들을 대속하십시오. 담보가 되게 하십시오. 대속물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각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루벤 첫째 형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설득을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가 42장, 43장까지 와서 드디어 베냐민까지 오겠다라고 하는, 쌀을 구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왔잖아요. 베냐민이 온 장면이 43장에 나오는데 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라헬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이 애틋한 베냐민이 오자마자 이 커튼 뒤에 가서 눈물을 막 쏟습니다. 근데도 아직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고자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죠. 곡식을 줍니다. 곡식을 주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은잔을 곡식 자루에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자루에서 내 물건이 나오면 너희들을 가만둘 수 없다. 저 베냐민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베냐민을 가만두지 않겠다. 온 이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는데 하필이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스토리를 짧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만 왜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막 긴박하잖아요. 쌀이 있고 없고, 아버지는 막 반대하고, 막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 막 설왕설래가 있었을 것이고, 막 누가 책임지냐, 누가 말 것이냐, 막 이런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 그 상황들,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사실 풍요로운 시대가 되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고 국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어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화려해졌지만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뭐 선거철이 또 다가오니까 선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게 싫으니까 이걸 뽑는다. 이거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여기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뽑는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배경적으로 나는 무조건 이 당이다, 나는 이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국민의 50%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다. 이건 뭐냐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못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뽑는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우리가 막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 저 사람은 저런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고 저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향력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들도 수도 없이 있죠. 왜냐면 그 어려운 시기 때 어려운 사람들에서 변호하겠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됐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를 보면 인물, 즉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책임감을 다하는, 털었을 때 저렇게 추하진 않지, 그렇진 않아 라고 하는 평가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서민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던 거죠. 왜냐하면 급격하게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 부유한 나라에 맞게끔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철학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그만큼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서민들 이렇게 평가절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삶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잘 벌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이 있어요. 선서문을 제가 짧게 읽어보면,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히포크라스 이 선서문은 사실은 상당히 깁니다. 제가 한 부분만 읽었는데 이 부분은 누가 선서할까요? 의사가 하는 선서입니다. 또 다른 선서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의직에 나선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누구의 선서문이라고요? 검사의 선서문이에요. 또 한 사람의 분류예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으로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사 앞에 오히려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죠. 나에게 잘못된 판결을 해줄까?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말로는 고귀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은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 사람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 적어라,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친구들 대부분 사자 들어가는 꿈을 가졌습니다. 의사, 판사, 대통령, 지금은 유튜버, 연예인, 이렇게 가수 많지만 이런 부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자.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사실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건 공익적 책임이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슨 직업으로 변질되냐? 돈 잘 버는 직업으로 변질된 것이죠. 사회적 책임, 사명감을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교회만 챙기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들 보냈지만 계속해서 내 교회, 우리 교회로만 우리 울타리가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멈추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장은 바로 외부에 있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직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었을 때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누가 돈을 벌면 누구는 못 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수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벌고 있음에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돈을 벌게끔 수고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 재산을 이제 죽기 전에 기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리고 비교 대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지 못하면 나는 소외되고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 현상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속도로 오랫동안 성장한 국가들을 보면 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의식들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앞으로도 내가 뭐 정치를 하겠다, 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가 공개가 돼요. 지금 뭐 시장 후보, 뭐 부산시장 후보, 지금 선거 후보들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와요. 그것이 이슈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도 똑같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어렸을 때부터 지려고 하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도 그래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또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꾸며내는 이야기, 그러니까 형제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다. 그래서 은잔을 넣고 자리에 놓고 베냐민을 딱 가둬 드렸을 때 이 형제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볼까 라고 하는 이 기대감, 어떤 그런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집에 왔어요.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총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력자잖아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잘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구했으면 다음에도 또 엎드려야 될지 모르는 대상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총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일을 꾸며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자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은잔이 발견된 한 사람만이에요. 그러면 11명의 지금 형제들 중에 요셉을 제외하고 11명 중에 누구만 없으면 될까요? 베냐민만 없으면 돼요. 왜냐하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죽겠다고 하니까 당장에 이 일을 모면하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누구만 안 걸리면 됩니까? 베냐민만 안 걸리면 돼요. 이 문제의 사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잔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베냐민 잔이 발견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기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요셉은 뭐 그때가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총리님은 이 바로왕과 똑같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노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용기 내서 말하는 사람, 실제로 지금 사건이 벌어졌어요. 베냐민에게 네가 했냐? 너 은잔 훔쳤냐? 이렇게 물어볼 겨랑도 없이 지금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잡혀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급박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절대 권력자인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엎드려서 제발 화내지 마시고 제 이야기만 잠깐만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유다 이야기를 듣다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유다가 이 요셉의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 형제가 있는데, 이 베냐민의 형이 있는데 베냐민의 형도 지금 사고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한 아들,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린 다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말에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고, 근데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서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지옥에 가겠다라고 하는 엄한 말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유다가 책임지고 이 총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만약에 동생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식량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인데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총리님이 얘기해서, 총리님이 동생을 데려와야만 쌀을 준다는 그 얘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건데,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인데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총리가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에게 다 설명하고 설득해서 어렵게 너무나 힘들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지옥과 같은 이야기를 42장에 했다고 했죠. 그 얘기를 또 설명해 줍니다. 29절입니다. 44장 29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42장에서 전에도 이 베냐민을 데려갈 때 스올에 떨어질 것 같은 너무나 지옥 같은 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한 말을 전하면서 너무나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한다, 너무나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잘 되지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누군가는 칭송받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다 잘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누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과도기 가운데 있는 거라고 좀 믿어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책임을 지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헌신하는 사람,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유다는 총리 앞에 모든 아버지 이야기와 이렇게 어렵게 베냐민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베냐민이 이런 일을 벌일 리도 없고, 또한 막상 정말 베냐민이 했더라도 베냐민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 다 죽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꼭 집어서 이 자루에 은잔이 나온 한 사람, 그 사람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다 집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더 애타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인 것이죠. 31절엔 그 아버지의 슬픔을 또 보충 설명합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아이가 없음으로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이런 불효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총리에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설득이 과연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잘 안 됩니다. 희한하게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지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할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책임에는 의무사항들이 쫓아오게 돼요.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내가 담보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자식들과 나를 다 죽여도 좋습니다. 나를 담보하세요라고 약속했다는 것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담보, 이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화가 되고 급속도로 국가가 성장하면서 이 금융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증이에요. 담보예요, 담보. 그래서 그냥 의리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이 되고 연대 보증이 됐더니 그것이 한순간에 문제가 생겨서 다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지금은 이제 연대 보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도 그런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담보들 지금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대신해서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회적 현상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안 져요. 다 모르세요. 내 일이 아니면,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도울 때가 많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안 돕다는 얘기가 아니라 극적으로 더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제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로 막 폭력을 행하고 총기 난사를 벌여서 한 어머니가 소천했습니다. 지난주 아이를 둘 데리고 한국에 삶이 너무나 어려서 미국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했는데 총격에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그 자녀가 어머니 장례라도 치를 수 있도록 모금,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기부할 수 있는 이 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일도 안 돼서 20억이 넘는 돈이 모이더라고요. 큰 돈이죠. 근데 거기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부자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이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여야만 돼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아파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장례식에도 갈 수 없고, 요번에도 장례식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요번에도 부목사님하고 저랑만 딱 단둘이 가서 장례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이렇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냥 포기해서는 안 돼요. 유다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자식들을 다 담보로 생각하십시오. 다 아버지가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에게 화를 내도 좋습니다. 담보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도 합니까? 총리한테도 해요.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어떤 것이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가문이 돼요. 핵심적인 가문이 돼서 다윗의 가문이 되고, 다윗의 가문은 누구의 가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유다예요. 유다는 왜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저 단어 하나예요. 내가 아이를 담보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담보로 맡기고 죽게 만들어도 좋습니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미지한 시대라도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저 결단, 그리고 말만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사회적 책임과 아버지와 약속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교회는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나갈 건 바로 이 역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담보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사업장 중에 이렇게 배달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달하는 업체들을 제가 우리 교회 몇 군데가 있어서 늘 그 댓글들을 읽습니다. 그 좋은 말 해놨는지, 막 나쁜 평가하는지. 최근에 뉴스 보면 그 가게에다가 별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말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막 속상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가만두지 마세요. 막 억지를 부리는 게 보여요. 본인이 주문을 실수해놓고,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막 별점 테러로 막 1점 해놓고 막 2점 해놓고 막 이래요. 그걸 보고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가만 두고 보면
그래도 결국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회적 책임을 묵묵하게 견디고 끝까지 그 길을 변질하지 않으면 저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돼야 될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때로는 막 별점 테러하고 나에게 막 흉측한 이야기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담보 져야 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강단에서 기도하자고 총회에서 내려왔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보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역시 담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보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땐 아파요. 십자가를 질 땐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국 승리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우리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 누구의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아멘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책임을 지고, 성도가 책임을 지고,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잘 될 때는 누가 못해요. 잘 될 때는 다 가능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위기일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온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구속하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돌보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오. 주여 역사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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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녹록지 않고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통하여 크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하여 이 유다가 대소물이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라고 신앙적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며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귀한 믿음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사회에 책임을 다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대물이 되고 대속물이 되고 담보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책임이, 그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사업터와 직장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수 교사님 장례로 이렇게 섬기는 거 잘 받으시고 또 나중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